중등부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평화쌤이에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방금 일어나서 영상을 찍습니다. 아침이라서 좀 뭐 이렇지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거는 우리가 예배가 없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찬양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평화쌤이 추천하는 이주의 찬양에서 이번에 찬양을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좀 들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추천해 드릴 건데, 찬양 제목은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신나는 곡이 아니고 조용한 곡이에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제가 불러드릴 텐데, 이렇게 짧게라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틀렸어. 나는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입니다. 5분이 넘었네요. 미안합니다. 중간에 틀리고 죄송해요. 처음이라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찬양을 자주 듣고 하는 것도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중하, 우리 어제 만나고 또 만나게 됐네요. 우리 지난주에를 이어서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중등부 설교를 녹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니까 지난주에는 조금 어색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만나게 되니까 그래도 또 좀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갑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전사님이 적어주었던 그리고 전했던 실천 과제들을 어제 그 고독한 중등부방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은 정말로 더 기뻤어요. 자, 그럼 이제 셋째 주 중등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할게요. 셋째 주 중등부의 말씀 제목은 항상 만족하는 삶이에요.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계절을 가장 싫어하나요? 전사님은 겨울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딱 보기에도 말랐듯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겨울에 전도사님 손을 만져본 친구들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손이 굉장히 차서 겨울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겨울은 유독 더 추운 것만 같아요. 날씨가 더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전도사님 마음이 더 추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에게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더욱더 멀어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잊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전도사님에게 되게 마음 따뜻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 고독한 중등부방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사실이었죠. 전도사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기뻤어요. 그리고 1대1로 대면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진으로, 영상으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었던 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을 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도사님에게는 가장 마음이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전도사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어디서 썼냐면은 감옥에서 이 본문을 쓰게 됐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게 돼요.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감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자신을 찾아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오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가 모은 성금을 바울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어제 만났던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못 만나다가 사진으로라도 만나고 영상으로라도 만났을 때에 굉장히 기뻤던 것,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에게 성금을 보내준 것은 정말로 감사하지만 자신은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참 기쁨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아래에 나오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듯이 자족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조금 쉬운 말로 하자면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요즘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냐면은 자신의 모든 그 직업을 버리고 산으로 간다든지 혹은 옷을 한두 벌만 챙겨서 이 세계 여기저기를 유랑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파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만족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만족은 그 사람들과 조금 달랐어요. 바울이 진짜 만족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힘을 주신 분, 그분 곧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힘 덕분에 자신은 모든 것을 견딜 만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만큼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자신은 만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 힘,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그냥 책임감 없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에이 몰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서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책임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얻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깨달으려면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훈련의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말했던 철학자들처럼 나 자신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만 이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함에 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려움, 궁핍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먼저 알고 그것을 이겨내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그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훈련해야만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로 만족을 얻었듯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말했던 철학자들처럼 나 자신의 의지에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뭐 직업이나 아니면 사람들처럼 외부의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선 안 돼요. 나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다른 요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족함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참 만족을 얻고 참 행복을 얻으려면 외부에서 내부에서 찾는 방법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그것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것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중등부가 됩시다.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외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